오늘은 주현절 이후 7번째 주일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세상에 오셔서 사람들 가운데 사신 일을 회상해 보면서 우리 삶에 비춰주시는 빛을 묵상하는 그런 기간이 주현절 이후의 여러 주간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누가복음의 예수님의 평지 설교 말씀을 통해서 우리 삶에 어떤 빛을 비춰주시는지 함께 그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도 그렇지만 예수님께서 잠시 세상에 계셨던 그 옛날 팔레스타인 땅의 유대 땅도 혼돈과 어둠이 만연했던 시대였습니다. 당시에 세계 최강국이었던 로마 제국의 통치를 받으며 살고 있었고요. 유대 사회 내부적으로는 그 현실에 영합하려고 하는 파와 또 독립을 추구하는 파의 여러 분파들이 있어서 분열과 혼란이 심했습니다. 유대 사회 속에 사는 그 개인들은 사회적인 계층이 또 제각기 달랐으며 또 혈통이나 경제적인 이권을 중심으로 해서 친밀하기도 하고 또 적대적이기도 하는 보통 인간 사회의 모습도 그대로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유대인들은 또 역사적으로 강대국의 직간접적인 통치를 받는 그 삶의 굴레에서 벗어나기를 갈망해왔고요. 그 시대에도 모든 혼란과 억압의 이 정치 상황을 깨끗하게 해결해 줄 능력의 정치 지도자가 나타나기를 기다렸습니다. 유대인들의 메시아에 대한 기대는 무르익고 있었고 그 어느 때보다도 간절했던 때였습니다. 우리들의 상황을 한번 잠시 보겠습니다. 지난 한 주간에도 국내외적으로 우리가 처한 오늘의 시기가 대전환의 시기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바로 얼마 전까지 코로나19로 인해서 큰 희생을 치르면서 무력감 속에 이 문명사적인 변화를 실감하게 되었었고요. 또 그 여파가 긍정이든 부정이든 우리 사회 모든 영역에 스며들어 있습니다. 세계 최강국인 미국의 새로 선출된 대통령은 예고했던 정책들을 실행에 옮기면서 전 세계 각 나라들을 긴장시키고 있습니다. 특별히 지난 한 주간에는 또 하나의 거대한 세계 정치 경제 주체인 유럽연합이 미국과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전 이 종전을 위한 협상 테이블에서 당사국 우크라이나와 함께 제외되면서 큰 충격감을 받았습니다. 향후 나토, 북대서양 조약기구 있죠. 나토의 존립이 가능할 것인가 하는 우려까지도 하면서 EU 역시 이 상황을 주시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유럽연합 자체적으로도 더 이상 미국에 기대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마음가짐을 단단히 하려고 하는 그런 각성의 모습도 일어나기 시작하는 그런 느낌을 받습니다. 우리 국내적으로도 계엄과 탄핵 정국이라고 하는 혼돈의 시기를 지나고 있음은 우리가 모두 느끼고 있는 바입니다. 이 거대한 국제 정세의 변화 소용돌이 속에서 우리 국내적인 이 방황의 시기를 어떻게 잘 극복해 나가느냐, 우리 사회에 당면한 난제가 되고 있습니다. 지금 대략적으로 묘사해 본 예수님 시대 팔레스타인 유대 땅의 국가 관계와 그 사회 내부 상황, 그리고 오늘날 미국과 강대국 중심으로 이 재편의 조짐마저 보이고 있는 국제관계와 우리 사회 내부 상황은 인간 사회의 통치 방식이 어떤 것인가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기중심, 자국중심, 권세와 지위를 누가 차지할 것인가에 대한 국가, 사회, 개인들 간의 치열한 싸움의 세계가 그 현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 대부분은 이러한 현실을 그저 받아들이며 살아갈 수밖에 없는 작은 미물과 같은 존재라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복음서를 비롯한 신약 성경은 이러한 세상의 현실을 죄와 사망의 권세하에 놓인 모습이라고 말해줍니다. 모든 인간이 자신과 자기 중심의 이 친밀한 관계 내의 사람들만 소중히 여기게 되면서 상호 부딪히고 갈등하고 싸우는 상황이지요. 모든 국가가 서로 자신의 유익만을 지나치게 추구하는 현실이지요. 손해보고 싶지 않아서, 도태되고 싶지 않아서, 또 남들보다 더 잘 살고 싶어서 개인도 국가도 더욱 철저하게 그렇게 살아갑니다. 오늘 본문의 복음서 저자 누가는 예수님께서 이런 세상 속에 오셔서 새로운 통치 방식인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시고 하나님 나라의 삶의 방식을 가르치신 내용을 소개해 줍니다. 누가가 전해주는 이 예수님의 가르침은 마태복음 5장에서 7장에 나오는 산상수훈하고 중복되는 점이 많습니다. 마태복음과 달리 산 위에서 가르치셨다라고 하는 말씀이 없어서요. 오늘 본문의 말씀은 평지설교라고 하는 별칭이 붙기도 하는 가르침입니다. 중요한 것은 이 가르침을 주신 배경입니다. 예수님은 개인이든 기관이든 국가든 이제 생각과 가치관을 바꾸어야 할 때임을 전제하시면서 말씀하십니다. 자기 이권만을 위해서, 자국의 이익만을 위해서 다투고 싸우고 서로 상해하며 죽이는 일을 그쳐야 할 때임을 말씀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의 통치를 가져오셨기 때문이고 십자가와 부활에서 그것을 온전히 이루셨기 때문입니다. 믿기 어렵지만 세상이 달라진 것입니다. 죄와 사망의 권세에 매여 두려워하며 살아가야 할 이유가 없어진 것입니다. 십자가에서 그 권세들이 결박당하고 무력화되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바로 앞에는 산상수훈의 팔복 메시지와 유사한 듯한 이 복과 화를 선포하시는 예수님의 말씀이 나옵니다. 가난한 사람들 복이 있습니다. 선포합니다. 부유한 사람들 화가 있습니다. 선포합니다. 오늘 우리가 본문을 읽은 새 한글 성경은요, 최근에 새로 번역된 그 성경인데요. 그 젊은 세대를 위해서 번역된 그런 성경이기도 합니다. 이 새 한글 성경 번역에는 화가 있다라고 하는 표현을 당신들 끝장입니다. 이렇게 좀 실감나게 표현을 하고 있기도 합니다. 여기에서 가난과 부는 단순히 경제적인 것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어디까지가 부유한 것이고 어디까지가 가난한 것인가를 정하기가 어렵지요. 그러나 기준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닙니다. 세상의 여러 정황을 좌지우지할 권세와 지위를 갖고 있는 사람들, 이들이 본문의 부유한 사람들에 해당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왔기 때문에 가난한 사람들, 지금 울고 있지만 웃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정세를 좌우할 권세와 지위를 누리면서 그렇지 못한 사람을 비웃는 사람들, 그들이 슬퍼하며 울게 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들은 이미 무력화되고 결박된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의지하면서 세상 일을 주도하며 자기 중심의 삶을 살고 있는데 그것은 궁극적이고 본질적인 세상의 변화를 무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가 도래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오늘 본문에서 계속해서 이 하나님 나라의 도래함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야 할 삶의 방식을 가르쳐 주십니다. 27절부터 31절까지
그리고 후반부에 35절부터 38절까지에는 원수들을 사랑하세요 라는 부자연스럽게 여겨지고 불가능하게 생각되는 가르침을 주십니다. 이것이 부자연스러운 이유가 되기도 하고 또 우리가 대부분 자연스럽게 생각하며 살아가기 쉬운 그 모습이 32절부터 34절에 나타납니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여러분을 사랑하는 사람들을 여러분이 사랑한다면 그것이 무슨 칭찬할 만한 것이 되겠습니까? 하고 물으십니다. 여러분에게 좋은 일을 해주는 사람들을 여러분이 좋은 일로 갚아준다면 그것이 무슨 칭찬받을 만한 일이 되겠느냐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무엇이든지 돌려받을 심상으로 빌려준다면 그것이 무슨 칭찬감이 되겠느냐 하는 질문입니다. 그러면서 세 절 모두에서 한결같이 이렇게 말합니다. 죄인들도 그렇게 합니다. 여기서 죄인들이라는 것은 범죄를 저질러서 감옥에 가 있는 그런 사람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온 것을 모른 채 세상의 삶의 방식에만 사로잡혀 살아가는 모든 사람을 총칭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가르치시는 하나님 나라의 삶의 방식, 그 바깥에 있는 모든 사람들, 매우 평범하게 보이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은 하나님 나라의 삶의 방식은 그 차원을, 좋은 걸 받은 사람만 좋게 대해주는 그 차원을 넘어선다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이 가르치심의 배경에도 예수님께서 이미 그 하나님 나라를 가지고 이 땅에 오셨고 그 나라를 이루셨음이 전제되고 있습니다. 누가는 지금 그 새로운 현실을 살아가며 예수님의 생애를 돌아보면서 그분의 가르치심이 이런 배경 속에 이런 의미를 가진 것이었다라는 것을 전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세상을 바꾸어 놓으셨습니다. 그리고 그 바뀐 세상의 삶의 방식을 전해주고 계십니다. 이 바뀐 세상은 본질적인 변화를 말합니다. 어제와 오늘 세상의 겉모습은 변한 것이 하나도 없어 보이지만 예수님께서 세상의 근본 작동 방식을 바꾸어 놓으신 이 현실을, 새 현실을 우리가 살고 있음에 대해서 복음서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앞부분과 뒷부분에 원수를 사랑하세요 말씀하실 때 우리 마음에는 아마도 이런 마음이 들 것입니다. 못해요. 지금까지 살아오는 동안에도 못했고 또 앞으로도 어렵습니다. 제가 예수님입니까? 나에게 잘 대해주는 사람과 좋은 관계 유지하며 살아가기도 벅찹니다. 한쪽 뺨을 때리는 사람에게 다른 뺨도 내어주라고요. 그렇게 해서 어떻게 이 경쟁 사회에서 살아남습니까? 각종 입시에서, 회사에서, 사업장에서 이런 마음으로 살다가 도태되면 책임지실 것입니까? 이런 대답이 우리 속에서부터 나올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을 너무 표면적으로만 이해해서 그럴 수 있습니다. 그 이면에 내가 세상을 바꾸어 놓았다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음성을 들으면 그 말씀에 다시 한번 귀를 기울이게 됩니다. 그리고 이 예수님의 음성은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는 성령님께서 계속해서 우리 마음에 확증해 주십니다. 우리는 성령님의 감동 가운데 이 사실이 믿어지면서 기쁨이 생기고 눈물도 나고 감사함이 생기게 됩니다. 신앙의 여정을 걸어가는 동안 때마다 조금씩 깨우쳐 주시는 일을 경험하면서 기쁨과 회개와 감사가 늘 새롭게 일어나는 것이 우리의 신앙 생활의 여정입니다. 그러나 이런 신앙의 기쁨과 감사가 있으면서도 여전히 원수를 사랑하세요 라고 하는
예수님의 가르치심을 소화하는 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안 하면 죄를 짓는 것이고, 죄를 지으면 벌 받게 되고, 그러면 영원히 나는 벌을 받게 될 운명이구나. 이렇게 우리가 이해해 가면 완전히 방향을 잘못 잡은 것입니다. 그것이 아니라 원수를 사랑하세요 라는 예수님의 가르침을 들을 때마다 세상이 하나님 나라의 통치로 바뀌었습니다 라고 하는 그 음성을 확인하면서 삶의 태도를 거기에 맞추며 살기를 힘쓰라 라고 하는 의미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예수님은 완벽한 율법 준수의 삶을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때문에 바뀐 세상과 우주의 현실을 믿으라고 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주님과 함께 그 믿음으로 삶의 문제를 대응하며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아갈 때 우리를 미워하고 괴롭히는 원수 같은 사람마저 사랑할 수 있다라고 하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이제 좀 더 구체적으로 이 믿음의 삶을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에 대한 예수님의 가르치심을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예수님은 원수들을 사랑하라고 말씀하시면서 특별히 세 가지의 실천 방향을 제시해 주십니다. 우리를 미워하거나 저주하거나 공격하며 또 무엇을 또 달라고 요구하는 사람들에게 첫째, 잘해주라고 하십니다. 좋은 일로 해주라고 하십니다. 둘째, 그들을 축복해주라고 하십니다. 위에서 기도해주라고 하십니다. 셋째, 그들이 요구하는 것을 내가 가지고 있을 때 돌려받으려 하지 말고 가능한 풍성히 주라고 하십니다. 이것이 원수를 사랑하는 방식이라고 가르쳐 주십니다. 잘해주라, 축복해주라, 기도해주라는 것입니다. 보상 기대하지 말고 넉넉히 주라. 여러분 어떠십니까? 지금까지 살아오는 동안 나를 힘들게 사람들에게 이렇게 하기가 힘들었다라는 것을 우리 모두는 알고 있습니다. 당장 몸과 마음의 방어 기제가 작동하게 되지요. 우리를 미워하는 사람들에게 곧바로 잘해주고 기도해주고 넉넉히 주는 일은 거의 불가능합니다. 그러나 어느 정도 시간을 두고 예수님으로 인해서 바뀐 이 현실을 받아들이는 시간을 갖게 되면 우리의 마음에 변화가 일어납니다. 기적이지요. 하나님 앞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나아가 묵상하고 기도하는 시간을 가질 때 본질적으로 바뀐 세상의 참된 현실이 우리 마음에 다가오게 되는 기적이 일어납니다. 이기적이고 나만을 알던 내가 호의적이지 않게 다가오는 사람에 대한 그 거북함이 있던 것이 별 문제가 되지 않게 여겨집니다. 그냥 다른 사람을 대하듯이, 아니 더 잘 대해주는 기적이 일어납니다. 축복하고 기도하는 기적이 일어납니다. 보상으로 돌려받을 마음 갖지 않고 주는 일도 우리 생활의 한 방식으로 자리 잡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이러한 하나하나의 행위의 변화에 의미를 부여하기보다도요, 이 행위를 가능하게 하는 이 변화된 현실을 믿는 믿음이 더욱 중요하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이 믿음이 우리의 매일의 삶을 이러한 삶의 방식으로 안내해 주기 때문입니다. 어떤 날은 잘해주지 못해서 후회할 수도 있고요. 축복 기도는커녕 불편한 마음을 주체하지 못해서 속으로 똑같이 미움의 마음을 가질 수도 있고요. 넉넉히 주기는커녕 교묘하게 인색함을 품을 때도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그럴 때일수록 우리는 예수님께서 세상을
변화시키셨다라고 하는 그 사실에 다시 마음을 집중해야 합니다. 그 변화된 현실에서 다시 새롭게 새로운 삶의 방식으로 일어나서 주님과 함께 하기를 원하시는 우리 주님의 그 부르심에 믿음으로 응답하며 나아가야 한다라는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후반부에는 다른 사람을 심판하지 마세요. 그러면 심판받지 않을 겁니다. 남을 용서하세요. 그러면 여러분도 용서받을 겁니다. 남에게 베푸세요. 그러면 여러분에게 넉넉하고 풍성하게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라는 예수님의 가르치심이 나옵니다. 이 말씀들도 다름 아닌 예수님으로 인해 바뀐 세상의 현실을 보여주고 거기에 믿음으로 응답하며 살아가기를 촉구하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거짓과 불의를 홀로 짊어지시고 몸소 죽음을 맞이하심으로 우리의 모든 거짓과 우리가 정죄되는 그런 판결이 없어졌습니다. 우리가 지은 것과 또 앞으로 지을 모든 죄에 대해서 용서를 받았습니다.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벗어나 살아갈 수 있는 이 자유함을 풍성히 얻게 해 주셨습니다. 이 변화된 현실을 받아들이고 믿음으로 살아가라고 하는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 안에서 살면서 남을 판단하고 정죄하는 것이 어울리지 않다라는 것이고요. 그 안에 살면서 남을 용서하지 않는 일도 어울리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그 안에 살면서 남에게 인색한 태도로 설 자리가 없게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남을 용서해야만 용서받게 되는 그런 것이 아니라요. 이미 큰 용서를 받았기에 용서하는 태도를 삶에서 익혀나가는 것, 그것이 옳다라는 것이고요. 우리 삶에 이미 받은 축복을 또한 유지할 수 있는 삶의 방식이 거기로부터 나온다라는 말씀입니다. 남을 판단하지 않고 또 용서하며 베풀며 살아가는 이런 삶을 새로운 율법으로 만들어서 삼아서 지키라는 것이 아닙니다. 사랑의 율법이라고 조항을 만들어서 그것을 지키라고 하는 것도 아닙니다. 이러한 라이프 스타일로 세상을 살아가게 될 때 이미 예수님께서 바꾸어 놓으신 이 세상의 진실된 현실이 우리 삶 속에 실제로 작동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이렇게 살아갈 때 예수님이 가져오시고 또 온전히 이루신 하나님 나라의 이 삶의 방식이 우리의 삶 속에 더욱 충만하게 임하게 되는 것을 알고 또 누리라고 하시는 말씀입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에 참여했다가 포로로 잡힌 북한 군인 2명 중에 1명의 인터뷰를 지난 주간 어느 날 본 적이 있습니다. 이 거대한 국가 단위의 싸움에 휘말려 삶의 소중함을 다 잃고 그 목숨마저 잃어버릴 뻔한 그 청년의 모습에 안타까움과 긍휼의 마음이 계속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권세와 지위를 악용해서 자신과 자국의 이익을 극대화하는 이기적인 이 과정에 수많은 사람이 희생되는 일이 지금도 많이 일어나는 것이, 너무 많은 것이 우리 현실 세계입니다.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오셔서 세상을 근본적으로 바꾸어 놓으셨지만 이 바뀐 현실의 세계관이 아직 온 세상에 편만하지 않은 그런 상황이고요. 우리는 믿음으로 이 온 세상의 회복과 또 새 창조의 날을 바라고 구하며 나아가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나 이 날은 반드시 올 것입니다. 권세와 지위를 가진 세계 지도자들과 참모급의 지도자들이 이 뒤바뀐 참된 현실을 생각하며 정치를 하기를 기도해야 하겠습니다. 우리나라 정치 지도자들도 그렇게 되기를 기도해야 하겠습니다.
혼돈의 시대에도 우리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이 평범하고 성실하게 자기 자리를 지킴으로 질서와 안정을 세워갈 수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러한 국민적인 기본 의무를 또 다하면서도 기도하며 하나님 나라의 라이프 스타일을 평범한 일상에서 더욱 살아내려고 힘쓰는 일로 거칠고 험한 세상에 작은 빛을 비출 수 있습니다. 이런 점에서 그리스도인의 기도는 세상을 밝혀주고 혼돈의 위기에서 구하는 소중한 길이 됩니다. 오늘 이 복잡하고 혼란스러운 현실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 나라의 라이프 스타일로 부르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나라의 라이프 스타일은 기도와 깊이 관련이 됩니다. 기도와 묵상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새로이 변화된 현실을 경험하며 살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현실에 맞는 삶의 태도를 실천하면서 더더욱 그 나라의 참된 현실을 신뢰하며 살아가게 됩니다. 혼돈의 국제 정세도 국내 정세도 하나님의 손 안에 있습니다. 어떻게 인도하실지 모르지만 근본적으로 두려워할 것은 없습니다. 기도하며 우리의 평범한 현실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이런 소소한 작은 경험들을 지켜나가며 살아가고 서로 격려하며 위로하며 원수같이 여겨지는 사람을 위해서도 오늘 말씀처럼 잘 대해주고 축복하고 또 후히 베풀어주고 누구도 정죄하지 않고 용서하는 그런 태도를 끊임없이 훈련해 나가며 우리가 강한 믿음의 소유자들로 살아나가는 저와 또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살아가고 있는 현실은 매우 혼란하고 복잡하고 어디로 가야 할지 갈 바를 알지 못하는 그런 상황 가운데 살아갑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고 그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발견하며 찾아갈 수 있도록 그 길을 허락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 가운데 우리 예수님께서 오셔서 이 세상의 현실을 바꾸어 놓으셨다라고 하는 그 메시지를 듣습니다. 우리 눈에 잘 보이지 않습니다. 또 실제로 경험되지도 않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이 때때로 우리의 삶의 현실에 전혀 와닿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그 말씀을 대할 때 우리가 좀 더 그 말씀에 귀를 기울일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해 주십시오. 주님, 이 세상의 현실이 우리 주님께서 오신 그 일로 인해서 본질적으로 근본적으로 바뀌어진 현실이라고 말씀해 주시는 주님의 음성을 들으며 그 나라에 초대해 주신, 저희를 불러주신 주님의 은혜를 생각하며 그 나라의 현실을 이 땅 가운데 주님의 능력 가운데 저희들이 그 현실 안에서 저희들의 작은 삶의 영역들을 만들어 나가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 나라의 모습들이 사라지는 것을 오히려 걱정하고 우리의 삶의 자리의 작은 주변에서 주님의 나라의 그 선한 뜻이 지켜질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하며 말씀에 붙어 살며 작은 행복과 소중함을 소중히 여기며 서로 격려하며 위로하며 나아가는, 또 이 시대의 어두운 세상 가운데에서도 그 가치의 빛을 작게나마 비추며 살아갈 수 있는 저희 삶이 될 수 있도록 주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나라와 온 세상의 혼돈의 상황들 모두가 다 주님의 뜻 안에 주의 손 안에 있음을 믿고 고백합니다. 주님께서 인도해 주시는 그 길을 따라 저희들의 삶의 자리를 지켜나가며 믿음으로, 강한 믿음으로 살아나가는 저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해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